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시죠.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의 이제 기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저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먹을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우리가 배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살던 한 광인을 온전케 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자꾸 모여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른 거죠?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살기로 결심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 지금 왜 교회를 다니는 건데? 너 왜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오늘 예수님이 알게 되신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배부르기 때문이다. 내가 떡을 먹여주니까. 그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교회 나오면 돈을 번다, 교회 나오면 병이 고쳐진다, 교회 나가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큰 결심을 하십니다. 야, 그건 수단이야. 목적이 되면 안 돼. 너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등 따스고 배부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늘 소망이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자기중심성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용서도 해야 되는 거고, 손해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바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인 거지 단순히 배부르려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반응이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때부터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부터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믿는 게 귀찮아진 거예요. 뭐 밥만 먹여주면 됐지.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주면 됐지. 뭘 나한테 요구해. 뭐 이런 거죠. 우리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좋습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용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놀게 해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좋은 거예요. 열심히 엄마 하고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청소를 시키는 거야.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이거 계속 엄마 따라다녀야 돼?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귀찮아져. 거북스러워. 불편해. 엄마를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전화 오면은 가능하면 받고 싶지 않아. 아빠 전화는 수신 차단해 놓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게 귀찮아진 거죠. 인생을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절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귀찮아진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나 바쁜데. 없는데 하나님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게 싫어진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국가의 무엇을 요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구하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케네디 대통령의 명연설을 더러 기억합니다.
국가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너희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라. 교회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었는지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너희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라. 너희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그 부모님에게 내가 무엇을 드렸는지를 생각해라. 먹튀 인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끝까지 자기중심성을 지키면서 내 것만 요구하려는 시대에 예수님이 바른 말씀을 하셨더니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슬픈 말씀 하나를 던지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난다. 먹여 살려줄 때는 다 모여있더니 이제 너희가 나를 먹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니까 다 떠나고 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 하나를 합니다. 그게 6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 믿는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배부르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려고,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교회를 하고 시작했는데 점점 하나님과 사귀어가면서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분이 내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구나.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오늘 여러분이 왜 교회 오시는 거죠? 왜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건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야유를 함성을 보내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은 점점 거절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아주 유명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그러네? 그때 제자들이 선생님 제가 들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제가 들으니까 엘리야라고, 제가 들으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제가 들으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던지시는 질문, 그런 얘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너 왜 나를 믿는 건데? 너 왜 나를 따르는 건데? 너 왜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건데?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근데 시몬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멋진 고백을 드립니다. 자,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야, 넌 진짜 대단하다. 참 잘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칭찬하고 그 고백을 전파하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오늘 성경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21절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니 이런 얘기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너 그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 지금은 때가 아니야. 왜 그러신 거죠? 자,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바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돈 벌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병이 고쳐져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출산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그런 게 내 목적인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중요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고백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남들은 다 주님을 떠나가지만 당신은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제사장,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거든요. 아주 훌륭한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은 그 오래전에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이사야가 선포했던 예언자의 노래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구약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인가요? 16절 거기에 예수님께서 출정식을 하시면서 선언하신 이야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베드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영생의 말씀이신 당신의 곁에 머물고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어떤 결심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 월사 기도 때도 배웠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 성령님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 자,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방언을 했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고, 기도하다가 잘 운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자기중심성이 없어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되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해진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지옥 갈 인생인 거예요. 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는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그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합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남아서 영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천국에 가요? 자,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 줄 알고 나는 당신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 거고 당신만을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으로 모시며 살 겁니다. 자,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박수를 치신 게 아니라 경고하사 너 그 얘기 함부로 하지 마. 왜? 아직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어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안 믿어.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어. 이걸 전문용어로 생각의 유연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생각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 텔레비를 보면 어떤 사건들이 막 나오잖아요. 죄를 지었다, 뭐 이렇게 경찰에 신문을 받았는데 이런 증거가 드러났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증거가 드러났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거 다 조작이야. 난 그런 얘기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조작이야. 안 믿어. 자, 이게 오늘 우리의 지금 상태인 거거든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럼 뭐가 진실인데? 증거가 드러나도 믿지 않아요. 왜? 내가 믿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 근데 그걸 믿으라고 강요하면 화가 나. 그리고 데모를 하게 돼. 저거 다 물러나라고. 왜? 내가 옳으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싶은 거고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늘 옳아왔어. 앞으로도 옳을 거야. 그래 다 너희들 내 말만 들어야 돼. 내가 늘 옳다고 하는,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해가는 교인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얼굴이 참 어둡고 별로 이쁜 것도 없더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얼굴이 빛이 나. 표정이 밝아져서.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표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가 변화된 오늘의 그 모습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20년 전에 저거 나한테 욕한 놈이야. 저거 10년 전에 거짓말 한 놈이야. 아니 10년 전에 거짓말한 거 다 회개하고 용서 받았어. 근데 내 머릿속에서 이게 안 지워져. 여전히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이후로 거짓말 안 했다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들이 용서해주고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줄을 알아야 사랑인 거거든요. 근데 왜 교인들 간에 어떤 갈등이 안 잊어버리죠. 사회생활 하면서 자,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변화된 그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내가 내 생각을 꺾지를 못하고 그래서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야, 그 얘기하면 안 돼. 자,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거부하고 세상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 기간에 너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맺어 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부한다고 그래서 나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믿음을 더 강하게 때가 온다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키워나갔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가 어마어마한 전도자, 파괴력 있는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숙성된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무슨 고백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고백은 딱 첫눈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또 움직이고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눈치만 살피다가 얼마나 지나갔어요?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75살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큰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길을 떠났어요. 도착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으니까 잘 살아야 될 텐데 거기서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순종했음에도 거지가 됐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래 그래도 믿어봐.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부유함의 은사를 경험하면서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하갈이라는 첩을 얻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이삭의 축복을 또 허락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면도 있으시네. 이런 면도 있으시네. 그러면 하나님을 점점 고백했던 말.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장성한 다음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결단을 합니다. 지금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예비하셨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지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 엄청난 결단 앞에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40년도 더 전에 갈대아 하란에 살 때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예비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스마엘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삭을 예비하셨고, 이삭을 죽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쩌면 내 인생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십니까? 내가 당신의 별명을 하나 지어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당신은 내 일생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별명을 지어드려요. 저는 어느 날 이 말씀 읽을 때가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자, 성경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철저하게 예비해 놓으신 그분이 오늘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예비하실 거잖아요. 준비하셨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은 갖고 삽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제가 우리 딸을 시집 보내야 된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1등급 최상급 사위를 준비해 주셨다는 믿음이 나한테 있잖아. 여러분, 이런 믿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걱정하잖아.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최상급 며느리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어요, 없어요? 이정이 이런 믿음 있냐, 없냐? 최상급 남편감을 어디에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안 찾아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데, 안 되는데, 답답한데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소풍 가서 선생님이 야, 보물 숨겨라, 보물 찾아와. 뛰어나가죠. 신나가지고 내가 뭐 하나 찾아보려고. 오늘 2024년 5월 5일 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딘가 보물을 숨겨놓으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으신 표정이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놓으셨어. 시작. 저는 이 믿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해요.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 어딘가에 보물을 숨겨놓으셨을 거다. 이거 찾아야 돼. 이거 찾아야 돼. 왜? 여호와 이레.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두려움이 없는 거죠. 겁나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보물 못 찾을 것 같은 두려움이 크지 않으세요? 안 숨겨 놓으셨을 것 같은 불신앙도 있잖아. 왜?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니까. 저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셨음을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보물 찾기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레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이 보물 찾기 하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 그게 여호와 이레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살아가고 싶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세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번 열어줘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지요. 그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고. 당신은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자, 시몬 베드로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음,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누구시라고요? 주인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만 따르며 살 겁니다. 자, 다른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머리, 몸통, 팔다리가 다 있으시지만 당신의 근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이게 도마의 마가의 고백이죠. 자, 이방인 백부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이 땅에 오신 사람 같지만 사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세요? 바울 목사님의 고백은 아주 유명합니다.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아빠. 아빠라고.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뛰어나가는 바울 목사님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다 누군 줄 알고 따르는데 너 왜 예수님 믿는 건데 너 왜 교회 나와 앉아 있는데 너 왜 예배자가 됐는데 저는 예수님이 저의 아빠. 예수님, 당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주님,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으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주께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어쩌면 당신은 내 인생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야곱 이야기 먼저 할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시작.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질 않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어머니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증조 외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 세월이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예를 들어서 이신우 장로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홍주영 장로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의 딸인 누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엘로헤 이스라엘이에요. 믿음이 대물림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모세는 감히 바로를 이길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와 모세는 싸움이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전력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를 이기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난 당신이 이렇게 센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승리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을 승리로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고백인 거잖아요. 이 고백들을 구약성경은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샬롬을 고백합니다. 전쟁 패배자가 됐고, 그래도 식민지 백성이 됐고, 불안함과 떨림 속에서 타작을 하며 살아가야 됐던 그들이지만 하나님, 이 와중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을 찬양하면서 여호와 샬롬. 에스겔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야기도 아주 유명합니다. 다윗 넘어가서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다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다 봅니다. 새로운 성전을 바라다 보면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생명나무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고,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다니시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 삼마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왜 교회 나와 있는 건데? 너 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할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이 귀한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왜 나는 여기 나와 있는지 단순히 배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닌 거죠. 이것은 수단인 거고, 이것을 넘어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 자,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뿐 아니라 이 고백의 뒤에 나의 고백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녹아내리는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한 주간을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